여러분 20년 전에 우리 모습이 어떠했는지 혹시 지금 생생하게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어요. 20년 전에 우리의 모습은 오늘날과 크게 다르지 않았겠죠? 많이 달랐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이 없었어요. 사람들이 요즘 제일 많이 손에 쥐고 또 평상시 매일의 삶을 보내는 것 중에 하나가 스마트폰이잖아요. 그죠? 20년 전만 해도 이 스마트폰이라는 게 우리에게 없었다는 거죠. 참 놀라운 일이잖아요. 하나도 놀라지 않는 게 너무 이상하죠. 지금은 스마트폰이 없으면 못 살 것처럼 살고 있는데 그게 20년 전에만 해도 없었어요. 우리는 핸드폰을 쓰고 있었어요. 우리가 사용하는 SNS는 컴퓨터로 온라인망에 접속해 가지고 싸이월드 이런 걸 썼어요. 핸드폰이나 이런 데 스마트폰 같은 데 있는 그런 페이스북이나 이런 걸 사용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 당시에 싸이월드 이런 걸 사용하고 있었고요. 또 우리들이 음악을 들을 때 지금 누가 MP3 안 듣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20년 전만 해도 우리가 음악을 듣는 건 주로 MP3에다가 다운받아 가지고 음악을 들었어요. 지금 누가 음악을 그런 식으로 듣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영상을 스마트폰으로 보고 다 그냥 심지어는 그 모든 것들을 주고받을 수도 있는 이런 세상이 됐잖아요. 너무 많은 게 변했죠. 지금은 그야말로 세상이 다 바뀌어가지고 인공지능, 챗 GPT, 제미나이, 플렉시빌리티인가요? 온갖 것들이 다 나와가지고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사용되고 있고 우리 주변에는 로봇이 돌아다니고 또 휴머노이드들이 곧 만들어져서 이제 아마 집안마다 다 자동차 한 대씩 있듯이 휴머노이드를 한 대씩 들여놓고 살 이런 시대가 불과 며칠 남지 않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과학이 엄청 발달하고 우리의 삶의 주변에 편리해진 게 무진장 많잖아요. 그죠? 근데 흥미로운 게 하나 있어요. 변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것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사람들이 삶이 힘들다고 하는 게 변하지 않아요. 다 삶을 편하게 하려고 만드는 것들이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뭔가 인간이 고통 없이 살아갈 그런 시대를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여러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고 그러는데 젊은이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옛날 우리가 하던 말이나 별로 차이가 없어 보인다는 거죠. 20년 전 사람들이 하는 말이나 그 이전 세대들이 하시는 말들이나 또 지금 젊은이들이 하는 말이 크게 다르지 않아요. 요즘도 헬조선이다 이런 말도 많이 하잖아요. 삶이 너무 빡세다 이런 말도 하고 멘탈이 터졌다고 그러는 무슨 말인지도 잘 몰라. 이건 그런 얘기들도 하는데 표현은 달라졌지만 그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다 똑같습니다. 뭡니까? 인생이 왜 이렇게 고통스럽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알게 되는 게 뭐냐면 인생에는 불가피한 쓴맛이 있더라는 거예요. 마라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길에는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삶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쓴맛을 보지 않는 사람들은 참 찾아보기 어려워요. 그 쓴맛은 너무 불현듯 우리에게 찾아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마라를 만납니까? 홍해를 건너갔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까? 홍해를 하나님의 기적으로 갈라주셔서 그 가운데로 마른 땅을 지나가듯이 이스라엘은 건너가는데 애굽 사람들은 그거 건너오다가 거기에 수장되어지는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요즘식으로 아마 젊은이들이 표현한다면 그렇게 할 거예요. 샵 홍해 통과, 샵 개쩔어 우리 하나님.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거기에 항상 개자가 붙잖아요. 잘 좋은 일 있으면 하나님 짱 이런 거 썼을 것 같아요. 근데 한 3일밖에 안 지났어요. 그러고요 3일 정도밖에 안 지났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목말라서 죽게 생겼더라는 거예요. 불과 3일 만에. 근데 3일 만에 물을 찾았어요. 물이 있어가지고 이제 살았구나 그러는데 3일 동안 물 없이 가다가 물 나타나가지고 이제 살았구나 그러는데 써서 못 먹는데요. 없었던 것보다 사람들이 어떨 것 같으세요, 여러분? 더 죽게 생겼죠, 그죠? 이런 일이 인생길에 찾아오더라는 것, 이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마라라고 하는 것은 예측하지 못하는데 갑작스럽게 인생길에 등장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뭐 드라마상의 주인공 하던 사람이 조금 시간 지나가 보니까 조연이 되고 조금 시간 지나가 보니까 엑스트라가 돼서 아예 없어지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승진 발표를 듣고 이제 마침내 내가 고생 끝에 낙이 왔구나 그러는데 며칠 있다가 회사가 구조조정돼 가지고 그 부서가 없어져 버렸대요. 뭐 이런 일들은 우리가 살다 보면 경험이 되어지는 일들이잖아요. 드라마상에서도 우리가 많이 보지만은 인생이 잘 나가다가 하루아침에 뭐 중병에 걸렸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듣는 경우들도 있고요. 자녀는 대학에 붙어가지고 온 가족이 기뻐서 잔치를 벌였는데 며칠 있다가 아버지의 사업은 어려워지기도 하고, 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들 전에 IMF라든지 이런 거 겪을 때도 그런 이야기들을 여러 사람들에게서 들을 수가 있었어요. 이 마라의 타이밍이라고 하는 게 참 신비하게 나온 거예요.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고 3일 만에 홍해의 그 모든 감동이 채 사라지기도 전에 일어난 고통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죠. 홍해의 그 놀라운 감격, 이런 것들이 채 사라지기도 전에 만나게 된 인생의 고통이다. 여러분, 참 인생길이라고 하는 게 이런 게 없으면 좋지만 그런 게 있어요. 또 마라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의 신분을 구별하지 않아요. 따지지 않고 누구에게는 마라가 오죠, 그죠? 뭐 대통령에게는 마라가 없냐? 아무리 신분이 뭐 높은 사람이라고 해도 마라를 만나는 경우가 있고요. 또 뭐 예를 들어서 돈 많은 재벌들은 마라가 없냐? 아니죠. 재벌들도 마라를 당하고요. 우리가 뭐 인기 연예인이라든지 스포츠 스타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다 인생길에 마라라고 하는 것을 누구라도 경험할 수 있더라. 그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는 진리라는 거예요. 마라의 유형도 너무나 다양하잖아요. 마라가 뭐 어떤 한 가지가 아니라 살면서부터 어떤 사람들은 관계의 마라, 관계의 쓴물을 마시는 거예요. 가족 간의 갈등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는 문제라든지 직장에서 내가 완전히 소외되는 이런 어려움을 겪는다든지 뭐 이런 그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누군가가 직장에서 소외를 당하게 된다면 직장 가기가 얼마나 두렵겠어요, 사실은. 직장에 한번 나가면은 뭐 자기 혼자, 남들 다 같이 밥 먹는데 나 혼자만 따로 떨어져 가지고 밥 먹는다든가 이런 직장 생활이라면 그거 직장 가고 싶은 마음이 나겠습니까? 뭐 우리가 얼마 전에 우리나라 신문에도 많이 나왔었지만은 간호사들이나 이런 분들 뭐 태움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었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렇게 직장 생활에서 겪는 이런 일들이 일종의 관계의 마라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것만 있는 건 아니죠. 성과가 잘 나다가 성과가 갑자기 나오지 않는 이런 성과적인 마라가 있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뭐 경제적인 마라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갑자기 내가 평생 잘 살아왔는데 노년에 갑자기 몸도 아프고 그래서 들어놓은 다음엔 재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지는 경제적인 마라, 이런 것들이 찾아오기도 해요. 부동산을 젊은 사람들이 영끌이라고 해가지고 한참 부동산이 오르는 시기에 최선을 다해서 부동산 하나는 장만해야 되겠어. 집 사놨는데 그때부터 갑자기 무슨 뭐 환율이 오르고 어쩌고 그러면서 모든 게 어려워지고 오히려 금리만 부담하느라고 힘들어지는 뭐 이런 일들은 일종의 우리가 인생길에서 만날 수 있는 경제적인 마라인 것이죠. 부동산 값이 폭등을 해가지고 내가 그런 것을 장만할 수도 없고 나는 그저 평생 마치 이런 그 전세라든지 아니면 월세를 전전하면서 살아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된다. 사람들에게 그것이 일종의 마라처럼 느껴지지 않겠냐는 거예요. 이런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 아예 그냥 자기 자신의 삶 자체, 존재 자체에 대해서 회의감이 느껴지기도 해요. 내가 이러려고 살았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죠? 뭐 가족 관계가 깨진다든지 아니면 자식들이 독립해가지고 멀리 나가버렸는데 연락도 안 오고 그러면 내가 평생 고생하고 노력해가지고 열심히 뒤돌봐주고 애를 썼더니 그 자식이 나한테 전화도 한 통화 잘 안 하고 그러면은 갑자기 내가 이러려고 인생 살았나. 가지고 있는 게 없어서가 아니라 뭐 차도 좋은 차 있고 집도 좋은 집이 있고 그래도 갑자기 인생이 살맛이 안 나는 것이죠. 이런 인생의 마라라고 하는 게 언제 어디서 어떤 형식으로 우리에게 올지 모르는 것, 그게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제 치유의 처방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인생의 마라를 만난 사람들에게 어떤 치유의 처방을 내시는가. 이걸 우리가 보면 첫 번째로 하나님은 관계 회복부터 먼저 해야 된다. 그 관계 회복으로 부르짖을 것을 교훈해 주신다는 거예요. 부르짖으라. 모세가 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라 만나면 무엇을 하라고 교훈하시는 거예요? 부르짖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교훈해 주시는 거죠. 아니, 기도한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일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세우는 첫 번째 단추예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마라가 나타났어요. 내가 이것을 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온갖 내 분노를 터뜨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화를 내고 이런다고 마라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마라 문제가 해결되지 않음에도 우리의 실제적인 삶 속에서는 그렇게 반응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때 그 마라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행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세는 그 순간에 제일 먼저 뭐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잖아요. 인생의 광야 길에서 마라를 만날 수 있는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내용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먼저 나와의 관계를 바로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에서 제일 첫 번째로 관계를 돌아보고 세워야 될 게 하나님과의 관계인 거죠. 수직적인 관계가 바로 서면 그때부터 우리의 수평적인 관계가 해결된다. 이런 사실들을 항상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삶을 살아가면서 모세가 했던 것과 같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광야 생활 내내 무슨 일이 있든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로 하는 것, 이게 바로 신앙생활인 거예요. 다른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처방이 뭐냐면 신뢰의 행동을 보이라는 거예요.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죠. 신뢰할 만한, 하나님이 신뢰할 만한 행동을 보이라는 거예요. 마라에 대한 처방이에요, 이것이요. 하나님이 나무를 하나 지적해 주셨어요, 모세에게. 우리가 요즘 같은 우리의 시대에 지금 3일 동안 마실 물이 없다가 쓴물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처방이 나무를 지적해 주시면서 그거 가지고 해결하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들었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합니다, 이럴까요? 우리는 워낙 생각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 이따없게 뭐라고 지금 내가 물 써가지고 죽겠다면 뭔가 좀 새로운 우물을 터뜨려 주시든지 마실 물을 하늘에서부터 내려주시든지 이래야지 이게 뭡니까? 이러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살펴보세요. 여러분, 우리는요 너무 불평이 많아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쉽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고 순종하지 못했을지 몰라요. 근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그냥 순종해요. 나무를 던지라고 그러니까 던져요. 그냥 나무를 지적해 주셨을 때 그걸 그 물에 던져 넣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 물 자체가 치유가 된 거예요. 던졌더니 질문도 없어요. 의심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하는 거예요. 작은 일을 했더니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더 큰 축복이 이어지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작은 일을 순종하라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 우리는 너무나 많이 거절한다는 거예요. 아니, 이행을 안 해요. 그게 하나님과의 신뢰관계를 쌓는 첫 번째 단추인 거거든요. 예를 들어 새벽에 나와서 기도를 해요. 어떤 성도가 기도를 열심히 해요. 마음속에 감동이 왔어요. 오늘 집에 가면 아내에게 꼭 미안하다고 한마디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면 오늘 내가 우리 남편에게 여보 힘내라고 가서 꼭 한마디 해줘야 되겠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집에 가면서 잊어버렸어, 아내. 자, 하나님이 주신 감동일지 아닐지 내가 잘 몰라요. 그냥 지나갔어요. 그 다음 날도 또 기도를 해요. 오늘 우리 애가 직장에 가거나 아니면 학교에 가는데 내가 뒤에다 대고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딸아, 꼭 이렇게 한마디 해줘야 되겠네, 이렇게 갔어요. 그 다음에 간 다음에 잊어버렸어. 그냥 안 해. 또 성질이 났어. 학교 가는데 늦게 일어나가지고 야이에, 그리고 애를 보낸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내가 평상시에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도 순종하는 모습을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평상시에 작은 순종들이 쌓여가지고 신뢰감이라고 하는 게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감동을 주셨어. 너 이렇게 해, 저렇게 해 하고 감동을 주시는데 내가 계속 안 해요. 그러면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 신뢰감이 쌓일까요? 안 쌓일까요? 저놈은 얘기해줘야 귓구멍이 막힌 놈이야 이렇게 하시고 우리가 평상시에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이 그러겠죠. 쟤는 내가 작은 얘기만 해도 항상 잘 들어. 그럼 어떨까요? 더 큰 감동을 주실 거 아니에요? 안 들으니까 내가 순종을 별로 잘 안 하니까 그 작은 감동들에 귀도 안 기울이는 사람에게 큰 감동을 준다고 들을 기가 있겠어요? 뭔가 올 리가 없는 거예요.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니 버스를 타고 가는데도 내가 버스 타면서 하나님 오늘도 길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탔어요. 자리에 앉았어요. 앞에 누군가가 와서 섰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감동이 오는 거야. 일어나라 그러고. 그래서 앉아 있으세요. 일어나세요. 할렐루야. 그게 순종이에요. 그게요. 일어나야, 그때 일어나서 한번 자리를 양보해 보면 하나님이 나를 왜 일으키셨을까를 알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그런 것들을 평상시에 안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이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누릴 기회를 놓친다는 것이죠. 누구에게 안부 전화를 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작은 일이잖아요. 그거 해도 안 해도 큰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근데 그걸 계속 소소한 일을 무시하다 보면 이게 내게 큰 어려움이 있게 되는 거예요. 제가 카톡을 사용을 하는데 여러분도 카톡 잘 쓰시죠, 그죠? 카톡을 쓰는데 어느 날 제가 카톡을 제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뭔가를 하려고 했더니 잘 작동이 안 됐어요. 제가 그거 카톡을 만지작거리고 있으니까 집사람이 왜 그러세요? 그래요. 이상하게 왜 카톡이 안 되지? 당신이 말한 그 기능이 내 건 안 되네. 그랬더니 우리 집사님이 제가 이렇게 만지작거리더니 목사님 업그레이드를 한 번도 안 했죠 그러더라고요. 계속 오잖아요 연락이, 그죠? 업그레이드 하세요 뭐 이렇게 연락이 오면 그걸 업그레이드가 귀찮아도 가끔씩 해줘야지 이게 자기가 원하는 기능을 나중에 똑같이 사용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업그레이드를 안 하면 안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게 작은 일들이 쌓이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경우들을 목회하면서 많이 경험했거든요. 마음속에 일어난 작은 감동. 오늘 잠시 멈춰서 내가 이거 그냥 빨리 집에 가고 싶은 생각이 들지만 여기 잠깐 요 집에 가서 신방하고 가야 되겠는데 거기에서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들이 참 많았어요. 작은 감동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요. 근데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그 다른 길들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그 작은 것에 충성된 자에게 하나님이 큰 것들을 맡기신다는 거죠. 세 번째 하나님의 처방이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정체성을 찾게 하시는 거예요. 결국 그 하나님이 누구시더라는 겁니까? 여호와 라파시라는 거죠. 치유하시는 하나님, 고치시는 하나님, 그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마침내 하나님이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라파로 나타나 주시는 거예요. 몸과 혼과 영혼을 다 치료하실 수 있는 분. 현대의학은 몸을 치료하지만 우리의 영혼을 치료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몸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새롭게 하시는 분이잖아요. 마치 의사가 진단하고 그 다음에 처방하고 치료하고 회복시키시듯이 그렇게 우리의 삶을 영적으로 하나님이 다루어 주시는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마음의 병으로 어려워하는 분들이 주님 믿으면서 회복되는 일들을 많이 봤어요. 열등감에 시달리던 사람들이 이제 나는 배운 게 없어요 뭐 이러면서 열등감에 시달리던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열등감을 벗어나서 자유롭게 전도를 한다든가 이런 분들이 되는 모습도 많이 봤고, 또 뭐 물질적인 풍요로움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기쁨을 누린다든지, 또 용서를 못하다가 누군가를 용서하고서 마음의 즐거움을 찾는다든지 이런 분들을 얼마든지 많이 봤다 그 말이죠. 여호와 라파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제로 오늘도 우리의 삶을 고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크리스찬니티 투데이라고 하는 기독교 잡지에 루시안 무스타타라고 하는 사람의 기사가 난 걸 봤어요. 여러분들은 아마 이 사람의 이름을
들어보신 적이 없으실 거예요. 이 사람은 루시안과 파트너스라고 하는 회사를 만든 사람이고 그곳의 CEO인데요. 이 사람은 1989년생이에요. 젊은 사람이죠, 그죠? 1989년생. 우리 딸보다도 어리네. 그죠? 1989년생인데 루마니아 사람이고 고아였어요. 엄마가 지적 장애인이에요. 지적 장애인. 여러분, 엄마가 지적 장애인이라는 게 상상이 되세요? 어떻게 지적 장애인인 엄마가 이 사람을 낳았을까요? 놀라운 게 엄마가 강간을 당한 거예요. 마을 사람들에게 강간을 당해가지고 아기를 뱄는데, 아기를 뵈가지고 낳는 것도 제대로 뭐 그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못 되잖아요. 아기를 낳아가지고 그냥 버렸어요. 그걸 어느 의사가 발견을 해가지고 이 사람을 공립고아원에다가 맡긴 거예요, 루마니아에. 그 당시는 차우세스크라고 하는 독재자가 나라를 다스리던 때였고, 그야말로 앞날이 보여지지 않는, 고아원이 너무나 비참하던 그런 시절에 그 고아원 생활을 시작했다고 그럽니다. 이 뭐 아버지가 누군지 지금까지도 모른대요. 자기 아버지가 누구였는지를 지금까지도 모르고 그렇게 이제 찾아내지를 못한 상황에서 고아원 삶을 살다가 18살이 됐는데, 18살이 돼가지고 고아원에서 나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뭐 우리나라도 이제 성년이 되면 그냥 고아원에서 나와야 되잖아요. 나왔는데 갈 곳이 없어요. 너무나도 이제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된 거죠. 혼자 살아남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남아야 될지를 막 고민하면서 여기저기를 돌아다니고 그러던 때였는데, 그때 성탄절 이브가 다가왔대요. 성탄절 이브가 돼가지고 여기저기서 이제 캐롤 소리가 들리니까 자기도 한번 저 캐롤이 연주되는 음악회를 좀 가고 싶다라고 하는, 뭐 특별히 서구 사회는 굉장히 그 성탄절 행사에 민감하지 않습니까? 그 음악회를 좀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는데 돈이 없어서 갈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디에서 이렇게 전단지를 나눠주는데, 부크레슈티라고 하는 곳에서 이렇게 전단지를 나눠주는데, 그 전단지에 보니까 무료 성탄절 음악회를 한다고 하는 그런 그 이제 전단지들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서 무료로 한다니까 이제 그곳을 찾아갔는데 침례교회였고, 그 침례교회 안에서 이제 그 음악회를 하는 거였대요. 음악회에 참석을 했는데 음악을 듣다가 이 사람이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침례교 목사님이 나와서 10분 동안 설교를 하는데, 그 10분 동안 설교에 크게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 다음부터 이제 교회를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400여 명 정도 모이는 교회인데 교회의 맨 뒷자리가 자기 자리였대요. 그냥 가서 그냥 맨 뒷자리에 조용히 있다가 돌아오고 그러는데, 그 상황에서 어느 날부터 은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오면서 자꾸 변하는 거예요. 고아원 출신의 이제 자기 자신이 혼자 살아남아야 된다는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거칠고 얼마나 사나울지 여러분 생각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거칠고 사나웠던 그 마음, 누가 뭐라고 조그만한 이야기만 해도 막 화가 나가지고 그렇게 화를 벌컥벌컥 내던 그런 마음이 점점 줄어들어가면서 자기의 인격이 성숙되어져 가는 게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어느 날 마음속에 자기가 이 고아로서의 비참한 삶을 벗어나고, 그리고 또 뭔가 좀 경제적인 자립을 이루려고 하면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나더라는 겁니다. 공부를 해야 되겠는데,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건 알지만 그 누구도 자기가 대학 가도록 지원해 줄 이런 상황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그래도 대학을 가고 싶다는 마음으로 대학교 입학 시험을 쳤어요. 안 붙었으면 모르겠는데 덜컥 합격을 한 거예요. 대학 합격을 했어요. 등록금이 있어야 되는데 갈 수가 없잖아요. 가서 인터뷰를 합니다.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 인터뷰 현장에 있었던 한 직원이, 그 입학처의 한 여직원이 그 인터뷰를 한 다음에 기도할 때마다 3일 동안을 계속해서 마음속에 네가 그 사람을 지원해 주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네가 그 사람을 지원해 줘라. 3일 동안 고민하다가 자기 남편하고 상의하고 이 사람을 불렀어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감동을 하셔가지고 당신을 지원하라는 이런 메시지를 받았다. 난 도무지 이걸 피할 수가 없어서 내가 앞으로 당신의 학비를 지원해 주겠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무슨 요청한 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대학을 다녔어요. 대학을 나오고 석사를 2개를 받았어요.
IT 쪽에 기술자가 돼가지고 이제 뭐 세계은행에 들어가서 세계은행의 직원으로 근무를 하고 나와가지고 디지털 마케팅 회사를 차렸는데 이게 막 대단한 성공을 거둬가지고 자기네 루마니아의 왕실이라든지 아니면 교육부라든지 이런 데하고 협업을 해가지고 사업을 하고 그리고 이제 많은 것들을 확장시켜가지고 이 사람의 별칭이 그것이었다고 합니다. 루마니아의 저커버그. 저커버그가 뭔지 모르죠. 무슨 버그가 아닙니다. 햄버거가 아닙니다. 페이스북을 만든 그 사람 이야기잖아요. 그렇게 루마니아에서 최고의 IT 전문가로 소문이 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믿음이 커나가고 자기가 이제 돈도 벌고 생활이 안정되면서 이 사람 이제 그 30대잖아요. 젊은 이 사람이 성공을 해가지고 마음속에 내가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는데 주를 위해서 뭘 할까? 그러다가 이 사람이 헐트비츠라고 하는 그런 그 이제 음악회를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성탄절 음악을 듣다가 변화를 받았으니까 그래서 유럽에 있는 동유럽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구원하는 젊은이들을 구원하는 일을 하고 싶다. 그래서 그런 음악회도 만들고 또 사업도 경영하면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집에 이 사람 나올 때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상처받은 마음, 공허한 심령, 가진 것 하나 없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집에 나왔잖아요. 근데 여호와 라파는 모든 것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하나님의 처방이 바로 이런 거라는 거죠. 부르짖으라 하노는 내 말에 순종해라.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의 신뢰관계를 쌓으라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여호와 라파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거기에서 더 나아가게 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단지 치유만 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더 놀라운 위로로 삶을 채워주신 거예요. 그게 엘림이잖아요. 엘림이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림에 도달하는데 27절에 15장 27절에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들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 물샘이 12개가 있었다는 건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넉넉한 물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종료가 70주가 있었다는 것은 70이 완전수거든요. 이 모든 사람들이 넉넉하게 쉴 수 있는 공간, 넉넉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양식이 있는 이런 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치 5성급 리조트가 있는 그런 곳으로 도달하게 만들어 주신 것과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마라의 쓴물 앞에서 고통당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너무너무 힘들었던 그 삶을 모든 것이 넉넉하게 넘쳐나고 편하게 쉴 수 있는 위로의 장소로 그들을 옮겨주셨더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삶이 엘림까지 인도함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엘림까지 가는 거리는 얼마나 됐을까요? 27절 말씀에 보면 얼마 후에 엘림에 도달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죠? 그 거리가 얼마일까? 그거는 실제적으로 얼마의 시간이 걸리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 거리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 마라에 얼마 만에 도착할까? 생각해 보면 제가 생각할 때 어떤 사람은 하루 만에 도착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마라에 수일이 걸릴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수년이 걸릴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평생이 걸릴지도 몰라요. 엘림에 도착하는 게 마라에서 엘림까지의 거리가. 왜 그럴까요? 어떤 차이가 있으면 그럴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이 돼요. 만약에 이스라엘의 모습과 같이 계속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면, 깨닫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면 평생이 걸릴지도 몰라. 근데 모세같이 즉시 깨닫고 부르짖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고 나아가면 치유의 하나님을 즉시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차이를 우리가 인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삶이 평안할 때 그때만 좋은 게 아니에요. 마라를 지나가도 하나님께서 엘림에 도착하게 하시기 위해서 마라를 지나게 하시는 거라면 마라는 오히려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죠. 마라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가르치시려고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겸손을 가르치시고 우리로 하여금 고통에 이제 능력을 갖춘 이런 사람 되도록 우리를 갖추어 주시는 것이 될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는 불평과 원망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마라 앞에서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처방을 잘 활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도하고, 두 번째 순종하고, 그리고 여호와의 그 정체성, 하나님의 정체성 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치유의 길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저는 주께서 우리 시대의 엘림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셨으면 싶어요.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건강이 회복되어지고, 경제가 회복되어지고, 여러분들의 비전이 회복되어지고, 평강의 삶이 이루어지는 이런 복으로 여러분 모두가 인도함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마라가 뭔지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될 수도 있고요, 가족 간의 갈등이 될 수도 있고요, 뭐 직장의 스트레스라든지 아니면 사업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자녀 교육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또 신앙의 정체된 신앙의 문제라든지 우울감이라든지 무기력감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마라일 수 있어요. 내가 그런 곳에 있다라는 게 부끄러운 일은 아니에요. 인생은 누구나 다 거기를 거칠 수 있는 거니까. 내가 그런 일들을 경험한다고 해서 부끄러울 것은 없다. 근데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마라를 극복할 수 있는 그 처방전을 주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 처방전이 뭐라고요? 내가 마라에 있음을 알고 하나님께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이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평생 하나님 의지하고 살 거예요. 이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에요. 그 표식이 뭐라고요? 기도라고요. 그것을 우리가 행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걸 아는 것하고 기도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걸 다 알아요. 기도하는 게 어려운 것이죠. 잊지 마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작은 일부터 순종을 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이게 신뢰를 쌓아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막 큰 문제부터 해결해 주시는 방식으로 나타나서 역사하는 경우는 드물어요. 작은 신뢰관계, 하나님 우리하고 교제하기를 원하시거든요. 내가 자꾸 하나님의 뜻을 따라드려야죠. 귀를 열고 들어야죠,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자꾸 해나가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것, 더 많은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당장 오늘도 말씀을 듣고 집에 가서 내가 먼저 아내한테, 남편한테 미안해라고 한마디 할까?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 생각도 없어요? 설교 듣는데 30분 괜히 떠들었어. 뭔가 마음속에 생각이 왔어. 가서 이제 실천해 봐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가서 또 안 해. 우리가 무슨 교회에서 무슨 행사가 있으니까 같이 합시다. 마음속에 아멘, 입술로 아멘 한 다음에 그 다음날 보면 아무도 안 와.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작은 순종들이 쌓여서 신뢰감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과. 거기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치유자 되심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마라에서도 용기를 내서 앞을 향해 전진해 나아가는 가운데 엘림의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